13절을 좀 다시 읽겠습니다. 5장 13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3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장 13절에는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쓰는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앞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믿는 자에게 썼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썼습니까? 믿는 자에게. 요한 1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쓰는 것이고, 요한 1서는 믿는 자에게 쓰는 것인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똑같은 구조로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면서 20장 31절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고,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보는 것이 좋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는 게 좋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무엇을 믿는가가 분명치 않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분명한 확신이 없을 때는 반드시 요한복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는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왜? 요한복음은 믿게 하기 위해서 쓰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같은 요한이 썼던 이 요한 서신은 믿는 자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목적이 나오는데, 믿는 자에게 어떤 목적으로 썼습니까? 믿는 자에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쓴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이 생명의 중요성 때문인데, 지난주에 시간 때문에 설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으로 가서 좀 다시 봅니다. 요한 1서 1장. 지난주에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왜 생명이 중요한가?
이 생명에 대해서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거든요. 3절에 보면 제가 3절을 읽고 4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아까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그래서 쓰는 목적이 나오죠. 쓰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3절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똑같은 것이죠. 이것을 기록함은이나 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전하는 것이나 서신을 쓰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쓰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요한 1서는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귐 때문에. 그런데 그 사귐은 누구와 함께하는 사귐이에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우리는 어떤 자가 돼요? 사귐을 가지는 자가 됩니다. 서로 간의 사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사귐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생명은 무엇 때문에 중요해요? 사귐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명이 같아야 사귐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생명을 주셨느냐? 그것은 생명이 같아야 사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다르면 사귈 수가 없어요. 이런 예를 들으면 좀 여러분이 이해가 쉬우실지 모르겠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사실은 잘 싸우는 겁니다. 본성상 잘 싸우는데 조금 요즘은 달라진 게 뭐냐면 고양이도 이제는 반려묘라고 해서 가축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다른 면이 보이지만 원래 속성상으로는 잘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의 생명과 고양이의 생명은 다릅니다.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습성이나 본성이, 본능이 다르게 나오는데 이것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귐이라고 하면 대화가 돼야 합니다. 소통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개와 고양이는 소통 자체가 안 됩니다. 왜? 생명이 다르니까. 자, 예를 들어 봅니다. 개가 반가우면 꼬리를 내립니까? 꼬리를 듭니까?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높이 치켜듭니다. 모르면 제 손을 보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높이 치켜들고 반갑다는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양이는 반가우면 꼬리를 내립니다. 언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생명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개는 반갑다고 꼬리를 올리는데 반대로 고양이는 꼬리를 올리면 공격하는 자세입니다. 꼬리를 내리면 고양이는 반갑다는 것인데 개는 오히려 꼬리를 내리면 공격하는 자세가 됩니다. 그러니 언어가 다르니까 개와 고양이는 친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이 같아야 사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믿고 확인하셔야 될 것이 겁니다. 나는 생명이 있는 자냐? 나는 영생이 있는 자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데 사귐의 목적이 또 하나 있어요.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씀은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우리가 이것을 기록함은, 혹은 4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쓰는 목적이 나와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사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4절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충만한 기쁨, 넘치는 기쁨. 여러분, 세상 속에서 누려지는 기쁨이 넘치는 거 봤습니까? 복권이 당첨됐다고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될까요? 순간은 좋아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일이 해결되고 응답되고 문제가 풀어졌다고 해서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는 기쁨은 누가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서 사귐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 하늘에서 오는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기쁨이 있기 위해서.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저도 부끄럽죠. 그러면 목사님은 기뻐하십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추구하는 겁니다. 왜? 이 생명을 추구해야지만 기쁨이 넘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이 없을까? 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도 기쁨이 없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귐만 된다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이 오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찬송을 436장을 불렀는데 이것은 지난주에도 부른 찬송인데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기가 막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만든 찬송이거든요. 이호은 목사님께서 만드신 찬송인데 지금 돌아가셨죠.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감리교 신학교 학장까지도 보내셨다. 그러니까 감리교에서는 대표적인 분입니다. 근데 참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을까? 이 박태준 박사님인데 연세대 음대를 나오신, 동요도 쓰시고 노래도 많이 만드신 분인데 어쨌거나 이 가사가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을까? 이것은 생명을 경험해보지 않고는, 영생을 경험해보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가사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지금까지 살아온 생명은 옛 생명이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었는데 새 생명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가지고 이 찬송을 만들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옛 생명이 아닌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라고 하는데 2절에 보면 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 새 생명은 어디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주 안에 감추어졌던 새 생명을 내가 얻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가서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생명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 생명인데 그런데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누구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요? 예수님의 생명, 그게 영생이라 그랬죠. 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그러니까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다 누가 있는 자예요? 예수님 있는 자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예수님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무엇도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믿으면 됩니다. 무엇을 믿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계십니다.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게 뭐예요? 그러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새가족 등록카드에 이름을 적고 아니면 교인의 교적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계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에 계셔도 나하고는 상관없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는 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져요? 성령을 통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냐면 그게 생명을 주는 거니까. 태어나야 생명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주어져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16절에 보면 16절입니다. 16절에 죄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두 가지로 죄를 얘기하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에 관해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불의가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의 차이는 뭡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할 때.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자백하면, 회개하면 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을 때는 기도해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하지 말아라. 그건 당연하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세상에 빛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봐야 생명에 이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 둘째 사망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는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죠. 근데 예수가 없는 자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불못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이 없지만 우리는 지금 생명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지만 예수님이 없는 자는 이미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육신도 죽지만 두 번째 사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사심으로 나는 생명이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데, 자, 이 앞에 꽃꽂이가 있습니다. 강단을 장식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꽃꽂이로 헌신을 하는데,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꽃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죠.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물과 양분이 줄기 속에 남아있어서 조금이라도 활짝 더 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색깔도 선명하고요. 우리가 조화냐 생화냐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생화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화는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죽은 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자와 예수가 없는 자. 명백하게 말하면 예수가 없는 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미 죽은 자입니다. 부리가 잘려나가서 언젠가는 시드는 것이고 언젠가는 말라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거짓말을 했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할 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먹고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꽃꽂이를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는 죽은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먹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이 되었고 하나님을 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꽃으로 말하면 뿌리에서 잘려나간 겁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아담이 900세를 살았지만 그때부터 아담은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시들어가는 겁니다. 당장의 죽음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는 죽어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들판에 그냥 이름 없는 들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민들레 정도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이름 없는 들꽃으로 우리가 사는데
그 외에 화려한 꽃이 있습니다. 꽃꽂이를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색상도 좋고 잎도 좋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들풀이지만 이 꽃꽂이를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언젠가는 시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돈 많은 것을 부러워하지도, 성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들은 돈이 많고 성공해도 죽은 자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도 죄 때문에 뿌리가 잘려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해서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산 자다. 나는 생명이 있는 자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자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뭐를 얘기해요?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100세를 살아야지 골골하면서 100세를 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왕이면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가난하게 100세를 살기보다는 풍성하게 풍요롭게 100세를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죽겠네 하면서 100세를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겠네 하면서 100세를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생명을 가진 자로 산다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어른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말씀하시는, 생명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귐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그래서 사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예수님과 사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사귄다는 건 대화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해서는 대화가 아니에요. 말씀이 같이 가야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고 여러분의 생명이 더 풍성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고 능력 있는 삶, 또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놀라운 생명이 넘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380장 찬송합니다. 380장입니다.